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469장 통일 찬송가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우리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해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일 하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벽전을 깨우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천주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까지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참 우리 심령을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늘 참 인도하심을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세월이 되어감을 따라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의 것들, 육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버리고 이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본에 귀한 심령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이 공허하고 혼돈한 시대, 이 흑암 가운데 참 그 죽어가는 그 심령들이 주님의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들에게 점점 전해질 수 있도록까지 주님께서만 역사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협력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계명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옛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못 받고 이제 말씀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그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세계를 참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늘 백성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달리는 복음 버스를 그러한 심령들이 모이는 장소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그 장소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시는 은혜가 넘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며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의 생명의 사랑이 넘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까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며 더욱더 저희들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영광도 세상의 것을 다 바울처럼 분토같이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영원한 우리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 17장에요. 거기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우리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거기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 이 말씀을 주님이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뭐예요? 보존하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악에 빠진다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이 악에 빠진다는 한 말씀 모시고 성경 66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큰 또 참 말씀 앞에 불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 이 말씀을 아마 10번을 읽고 설교를 한다면 목사님도 똑같은 말 하는 건데, 그것이 아직도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아주 소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만 가지로 기록을 했어요. 그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저들을 보존하소서 하는 악이라는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주님이 하신 그 악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요? 빠지지 않으려면 그 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악을 어떻게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는 내용이지만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거 여러 번 자꾸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경멸히 여기고 지금도 말씀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악이 무엇인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악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이런 부분을 좀 하나하나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해, 이 말씀을 자꾸 주제로 삼아서 풀지 말고, 예,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 참 딱딱한 말씀이죠. 예. 그러나 딱딱한 말씀이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 자꾸 섞어서 할 것 없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냥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예, 그 말씀을 세워가는 거. 지금도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자꾸만 어떻게 해요? 다 지금 버리고 멸시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다시는 그 말씀을 세워가는 거. 그게 내가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 들춰내서 어디로 돌이키냐면 말씀 앞으로 돌이키기. 어디 앞에?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버리게.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건 성경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어요. 그 누구의 어떠한 이론과 어떠한 시스템, 왜냐하면 이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기서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 말씀을 들추어서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한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봉해져 있어요. 봉해져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 진실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 봉한 성경을 성령님이 오시면 열으세요. 그래서 계시로 하나님의 종과 백성 가운데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실상을 통해서. 예, 자, 그럼 우리 오늘 이제 사실, 진리가 사실이에요.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야 진리가 증거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자, 마태복음 15장이에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지금 자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살인. 자, 여기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지금 봉했다는 게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그러면 살인 그러면 어떤 걸 살인으로 생각해요? 육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이는 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님은 영원한 세계. 그래서 성경이 이런 살인에 관해서. 근데 어쨌든 악이 다 이런 불행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죠. 악이. 근데 그 악이 어디서 나오냐? 그 악이 나오는 출처를 알아야 돼요. 악은 다 어디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심령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그 비밀을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놨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서는요, 참 이 사람의 마음에서 얼마나 이 마음이 크고 얼마나 많은 악한 것이 나오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걸 성령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셔서. 왜 그러냐? 이런 악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평강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은 평강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를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걸 얻으려고 나가요. 교회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지를 못해요. 그럼 도대체 그 원인은 뭘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깨닫고,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행케 하는 것들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말씀 앞에 자꾸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16장 가서 보세요. 악이 다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자, 여기 또 한 가지요. 우리 16장 1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랬어요. 악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했어요. 음란이래요. 이 음란을,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음녀다,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걸 다른 말로 음행의 포도주, 이렇게 성경은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에도 많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행의 포도주가 이 음란을 뭘 얘기하신 건가? 왜? 성경은 계속 그것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그런 성경은 그냥 다 지나가. 예.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런 성경을 하나 들추어서 우리 어둠을 다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한 말씀을 증언하는데 이것도 빛이라면 이 말씀도 찔리는 사람, 이 말씀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해요. 자,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가서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가, 우리 그 말씀 하나는 함께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입니다. 1장 거기. 자, 고린도서 1장. 거기. 우리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그러죠. 성령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렀어, 그지? 예.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죠?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이 앞에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십자가의 도 막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빛이 나면 밝히 그걸 드러내셔서 십자가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도 사치스럽게 십자가라는 그 복음이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또다시 자기들이 좋은 길, 원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도 이거 하나. 예. 자,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죠? 예. 무슨 지혜가 있다든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 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문벌이 좋고 이런 자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니까, 예? 조사를 해보니까 육체를 따라, 그렇죠? 육체를 따라. 이거는 육을 따라 얘기해요. 육을 따라. 지혜가, 세상 사람, 참 저 사람 지혜로워. 저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지금 무슨 박사 논문을 받았대. 이런 지혜자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문벌 좋은 자도, 뭐 가문이 좋고 문벌이 좋고, 예?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또 보면, 예?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어떤 뭐 능력이 있다 뭐. 지금도 뭐 큰 목사님 안수하면 뭐 능력을 얘기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있냐? 하나도 없다 그 얘기.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는 어떤 자를 택하신다? 지혜 있고 문벌 좋고 능력 있고 하는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를 택한대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예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그 앞에 우리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보세요.
거기 17절부터 보면요. 17절에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참 말을 지혜롭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더 말을 아름답게 하고 달변하고 감동하고, 십자가 복음이 감동스럽다고요? 아직 십자가의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요, 이 세상에서 초상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초상한, 우리가 죽은 얘기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면요, 이 세상의 것이 다 못 박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을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정말 잘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왜 십자가가, 근데 그 십자가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 근데 멸망받은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자들의 총명을 말이라 폐하여. 내가 지혜 있다 총명하다 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다 뭐예요? 그들을 지혜와 총명을 다 뭐예요? 폐하시겠대.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그분은 폐하시겠다. 단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의 그 도, 죽는 복음, 그거 하나 가지고 나와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할까?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조금 더 봅시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시냐면 미련한 자를 택하신대요. 뭐가 미련할까? 지금도요, 십자가의 도의 복음에 십자가를 주장하고 전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 미련하게,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지금도 어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와서 할 때는 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미련하게 하는, 미련하다 하는 그 미련한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멸시받을 것밖에 없고 천대받을 것밖에 없고 사람들이 보기엔 약해. 근데 지금 성령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미련한 걸 택하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 성경에는 부끄러움을 영광 삼아. 어떤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배로 신을 삼아. 어디? 먹을 것을 신을 삼아. 자, 그럼 뭐냐면요, 지금 이제는 성령께서 오시면요, 성경이 열려야 돼요. 왜 성경이 열려야 되냐면 성경은 예언이에요.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언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멸망받을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사망과의 구원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렇죠. 구약의 많은 그것이다. 예표고 예언. 근데 그것을 마침내 예수님이
육체로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듯이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 가운데 주러 그것이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증거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우리가 심령이 이렇게 우리가 자꾸 머리로 깨끗해진 심령이 가운데 주님이 그 성령님이 평안의 복음이 와서 그 평안을 이 심령이 깨끗해진 만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도 자꾸 보면 머리로 깨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그거죠. 미련한 자를 택하사, 미련한 자를 하나님은 어떤 미련한 자를 처음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 근데 사람들은 자꾸 강해지려고 그래요. 강해진다? 자꾸 조직화시켜서. 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걸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참 이 교계가 서로 세력을 키워가지고 서로 강하게 만들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정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에 부르세요. 자, 그 다음에 강한 것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그 이유가 있답니다. 없는 것, 멸시받는 것, 천한 것들,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미련한 자를 통해서 불러서 지혜 있다는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것을 다 패버리시고 세상의 멸시 천대받는 것 이런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세계를 이루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있던 종교세계를 파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꾸만 뭐냐면 뭐 종교세계를 파괴하고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생명세계 영원한 생명세계 그것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이 아무 육체도 지금도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이유는 지금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시겠대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자랑한다면 미련한 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길을 내가 걸어왔다. 그리고 내가 너무 약해. 아무 힘이 없어 나한테. 아무 조직도 없어. 정말 광야에 혼자 있어. 그게 너무 약해. 예.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나는 뭐 명함 내놓을 게 없어 아무것도. 명함을 내놓는다면 사람들이 멸시받을 거. 천대받을 거. 약한 거. 이런 것밖에 없어. 그러면 사람이 따르겠어요? 사람이 안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세계를 드러내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러면 인생이 뭐냐면 더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천대 받을 것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생명세계가 나타났다면 그건 내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어떤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그럼 반드시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난 지금도 어떤 박사학위를 가지고 오는 분들, 여기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 저분은 무슨 박사학위라고, 어디 참 그 유명한 뭐 신학대학의 뭐 박사고. 그리고 특별히 그 논문을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논문들. 이분들은 굉장히, 왜 그걸 가지고 나올까요? 왜 박사학위가 필요하며, 세상들이 만들어낸 박사학위죠, 그거는요. 예? 또 논문을 뭐 해서, 왜 논문을 써서 해야 박사학위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왜 자꾸 표면에 내세우냐, 그 얘기야. 그렇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정면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다. 근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내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논문 중에 논문이요. 예? 이 세상에 어떤 학문도 따라올 수 없는 그 학문은요,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논문이에요. 하나님의 논문. 예? 왜 하나님의 논문을 우리가 더 깨달으려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왜 어떤 걸 자꾸 세상에서 인정받는 세상의 논문과 박사학위라는 간판을 달고 나오냐, 그 얘기. 그렇죠? 이 말씀 앞에 십자가의 복음에 정반대되는 얘기.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또 드러내는지 알아요? 또 사람이 드러나요. 또 사람이 유명해져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의 참복음과 참 은혜의 복음 뭐냐면요, 자기가 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 복음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분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이다. 예. 저는 정말 그분의 가신 길을 참 100분의 1이라도 정말 그분이 간 그 길, 예.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이 뭐냐, 오늘 악에 관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사 그랬죠. 주님이 간절한 기도가, 악이 안에 가서 나와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뭔가 그 세상에서 통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 예.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이 높아지는 거, 이게 악이에요. 높이면 누구만 높이냐면 나는 없어야 돼요. 내 명함은 없어야 돼요. 근데 왜 내 명함이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이거 다, 예. 그럼 내 명함은 뭐냐면 나는 미련한 놈, 나는 약한 놈, 예? 나는 멸시 천대밖에 받을 거 없는 게 그게 내 명함이에요. 저는 참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세상에다 내놓을 명함이 하나도 없어. 예? 내가 명함을 내놓는다면 어떤 명함이냐?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이 말씀에 무릎 꿇고, 참 그렇게 참 주님이 이끌어 오신 그것이 이 증언한 말씀이 명함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월이 되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간절한 기도, 악에 빠지지 않게 저를 보존하사. 악이 뭐예요? 악이 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악이에요. 아멘.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악이에요. 이게 악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인생이 불행한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거기 봅시다. 거기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2장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나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죠? 오직 당을 지어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약한 자를 택하서 강한 자를 패하신다는 게 뭐냐면, 강하다, 누가? 주님이 강하시지, 그죠? 예? 그래서 거기 거기 오직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거기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으려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이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이다. 이게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평강이 없어요. 자, 저는 결론이 그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 가운데 그 순종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연 내가 그분의 주신 그 평안을 내 심령에 늘 간직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악을 행한다고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계시지 않고 세상의 악과 이 불행으로 근심, 걱정, 시기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가.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걸 보고 증거, 그리스도의 평강이 계시는 증거는 선을 행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 부르시는 그 형제 가운데 뭐냐면 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그 은혜, 평강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드러내신다. 그 얘기예요. 강한 자, 참 지혜 있는 자, 이런 자들은 뭐가 없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마쳤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